오늘 제목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는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시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있거든요. 사두개파는 천사도 부활도 안 믿습니다. 영적으로만 그냥 믿는 거고,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제 사두개파고, 바리새는 다 믿습니다. 믿는데, 천사도 믿고 다 믿는데 예수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빠지냐면은 천사 우월주의에 빠진 거예요. 예수보다 천사가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해가지고, 천사는 마지막 절에 뭐예요? 섬기는 영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고요. 히브리서는 좀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해주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서론적으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산소 중요하잖아요. 산소, 여러분 5분 10분만 산소가 뇌 속에 안 들어가면은 이제 뇌사 상태가 빠지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가 안 보이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늘 마시니까 별로 감사 안 하지요. 영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영혼. 그리고 천사. 그리고 사단. 천국과 지옥. 이제 이 5가지가 중요한데 불신자들은 안 믿죠. 교회를 다니는도 사실은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아는 거하고 뭐가 차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이 여기서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몰라도 되는데, 모르면 어찌 된다고요? 이거 알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알잖아요. 그잖아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알고 영혼 알고 천국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까지는 아는데 이 2가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에서 자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많이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윤호 목사님 요즘 계속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보좌 24, 이게 뭐냐면은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우리에게 이거는 보장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기도도 모르니까 뭘 놓치냐면은 여기서 기도를 놓치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기도도 그냥 이상한 기도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당연한 게 있는데 이걸 못 누리고 이상하게 힘든 기도를. 저도 옛날에 힘들게 했죠. 금식하고 철학하고 그랬거든요. 안 하면은 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면 또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한 2시간, 3시간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일도 말씀을 했지만은 서론에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할 거는 아무도 0%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요? 내 가자가 들어간다,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되고, 율법이 되고, 이 종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자꾸 이 하나님 플러스 내가 붙는 거예요, 내가. 천주교가 왜 이단을 하느냐? 100%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가 들어가거든. 노력, 선. 이게 종교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내 노력이 필요하냐? 우리 노력은 이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먼저 이제 구약 성경을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자꾸 인용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도 전부 이상하게 내용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구약 성경의 인용이거든요. 구약 기억되어 있죠. 5절에 이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니언이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서 7장 1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구약을 모르면은 히브리서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거죠. 그것이 신약에 완전히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됐죠. 미가서 5장 2절에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어디서 태어나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탄생에 대해서 예언해 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할 거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바로 왕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했거든요. 애굽으로 피신할 것이라고 예언해 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 멸시를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달리기 전에 어마어마한 멸시를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1절에 11절에 이렇게 성취가 됐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 15절에 17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요, 막 성전 이 비둘기 팔고 뭐 돈 받고 가니까 막 뒤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라 이렇게 했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다. 돼 있고요. 시편 41편 9절에 마태복음 10장 4절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성취가 됐는데요. 유다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스가랴서 11장 12절에요. 은 30냥에 팔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요.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침 뱉고 뺨 때리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7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송사를 당하지만은 침묵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러잖아요. 양들이 목자 앞에서 침묵하듯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듯이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강도와 함께 못에 못 박힐 것이다 했어요. 강도와 함께. 시편 22편 18절에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랬고요. 시편 109편 4절에 원수들이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게 될 것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시편 34편 20절에요.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 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기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리면은요 뼈를 부러뜨리거든요. 다리를. 그러면은 뼈가 기절했다가 뼈를 부러뜨리면 뭐지 되죠? 아야 하고 일어날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하는 건데 예수님은 워낙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수모를 많이 당하시고 이게 죽음이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요. 뼈를 부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말씀의 성취가 된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다고 해요. 찌를 것이다 했고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성경은 부자와 함께 이랬거든요.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 했고요. 시편 16편 10절에요.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고요. 시편 68편 10절에 성천할 것이다. 그리고 시편 108편 1절에 110편 1절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자 보세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을 못 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게 신약 성경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다 여러분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뭐예요? 성취되어진다. 그걸 받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말씀 듣고 해야지 그냥 지식으로 읽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학자들은 저자가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쓴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벨리모스 다음에 마지막 히브리서를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12권을 썼다, 13권을 썼다, 히브리서까지 있으면 13권을 썼다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이제 5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천사 나오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4절에부터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가 누구죠? 1절부터 3절의 설명은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부터 3절에 설명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뛰어나다.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천사가 아무리 월등해도 월등한 같이 보여도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그거를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천사는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왔다 갔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 안 되는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천사는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어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보고 한 말이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편 22절 2편 7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내가 여호와의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6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맏아들을, 예수님을 이끌어, 우리가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양자거든.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재림을 받들고 기뻐하고 환영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천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은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영적 존재가 천사들이다. 그래서 천사들은 뭡니까?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나중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쓰임받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7절) (8절에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했거든요.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뭐로? 바람으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돕는 영들,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8절에 아들에 관하여 언언했습니다.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은 보좌,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 규는 공평한 규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주의 나라는, 주의 규가 이제 홀이라고도 하고요. 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말하는 거예요. 지휘봉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주의 나라의 규, 왕을 말하죠. 표현을 합니다. 공평한 규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공평하다. 잠시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고요.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에는요.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모든 이 같은 동료들보다, 친구들이 말이죠, 뛰어나게 하셨듯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에게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0절에) (11절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창조주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치셨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그러나 천사들은 피조물이죠. 모든 피조물을 말했지만은 천사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천사들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멸망할 것이지만은 오직 주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옷은 뭐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로다. 세상의 것은 천사들 물론이고 다 변하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창조주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영원히 다스리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4절에 설명합니다. 이 1장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는 그렇고요.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외칩니다. 천사들은 뭐 하는 존재냐?
시편 110편 1절에도 나오지만은 모든 원수를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죠?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은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했고요. 그때에 누가냐? 13절에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을 끝낼 때까지 천사들은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예수님을 보자라는 것. 모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천사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을 오직 돕는데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이 결론적인 거거든요. 섬기는 영이다. 누구를 섬긴다고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옛날 성경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구속받은 상속자들. 상속자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진다 그랬습니다.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의 여러분 주위에는 항상 천사들이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정리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들이 다 따라다닌대요.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신다. 천사가 정도가 아니고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신다. 동원한다는 말은 옛날 우리 이 말 때문에 오해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리는 것이니까요. 자, 천사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여러분 잘 아는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군대.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 할 때 이게 이제 미가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 이 천사장이거든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달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인다고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과 싸울 때, 전도할 때 누가 움직여요? 미가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3절에 4절, 그죠? 우리의 기도를 가져오는, 응답을 가져오는 그게 누구냐? 가브리엘.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전부터 이런 역할을 여기서 여기에 역할을 한 이 속에 계속 나오는 게 천사들이거든요. 이 사역 가운데 배경에 천사들이
예언을 하고 천사들이 또 없잖아요. 그 모든 천사들이 사실은 이제 가브리엘이다.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사단을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서랍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10절. 이사야가 서랍들을 봤거든요. 그 천사를 말하는 표현이 좀 다를 뿐이죠. 이사야서 6장 2절 7절에.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 거룹이라고. 여호와계시록에도 이 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죠. 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천사가 뭐 하고 있냐? 천사는 5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천사들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이게 이제 천사가 만들어진 이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고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 막 찬양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아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요. 또 요셉에게도 나타났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성경에 수없이 나오죠. 그 곳곳에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것이다. 그런 거 가르치는 거. 다 뒤에 천사들이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예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기도 하고요.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게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돕는 사역을 한 게 천사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뭐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 와서 수동 들더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가지고요.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요. 하신 말씀,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 와서 도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돌을 굴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9절에서 11절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와서 다 나중에 재림할 때도 천사들,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 배경에는 천사들이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네 번째는 성도들 사역에 항상 누가 역사하느냐? 천사들이 한다. 성도들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거예요. 새 친구 불무불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새 친구를 보호했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보호하고요. 바울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보호하고요. 이제 바울이 뭐죠? 빌립보 감옥 갇힐 때 천사가 와서 풀어주고요. 배 유라굴로 강풍에 빠졌을 천사가 와서 주의 말씀을 전달해서 보호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거죠. 뭐 보호하는 거나 섬기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 7절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엘리야가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에 있을 때에 떡과 고기를 떡과 물을 공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이제 실제적으로는 사역을 한 거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25절에 아까 이야기했죠. 바울이 강풍에 갇힐 때에 힘내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할 것이다. 이렇게 다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위험에서 구해주고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호한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16절에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전다. 뜻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고 기도를 가져가고 기도를 응답해 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8절 보니까 성도들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사도행전 7장 38절이 뭡니까?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하고 만나도록 인도를 한 거죠. 주의 사자에 이끌려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부자가 이 나사로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도록 천사가 와서 나사로를 데려갔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자, 오늘 너무 내용이 많은데요. 그럼 불신자한테 산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심판을 경고합니다. 심판을 할 때도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불말과 불변걸 해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42절에요. 예수님 재림 때에 추수꾼으로, 영적 추수꾼으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불신자들에게도. 자,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중요한 거는 성령이 역사하면은 뭐가죠?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식이 이건 이제 이해하는 거고요.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천사들이 움직이려면은 천사가 움직여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이 다 이 우리 성도들이 하는 역할은 직접 하나님이 사실은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배후에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면은 이 천사들이 움직이려면은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면 누가 움직여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천사가 움직여서 나에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보좌가 움직여야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배경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천사의 활동. 이게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 하는 게 보좌라며,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누구요? 천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에 역사하는 사단을 꺾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과 오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했지만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요. 그러면은 천사의 역사도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일 때에 사단이 꺾어지고, 사단이 꺾어져야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믿으시고 늘 기도 속에서요, 믿음 가지고 기도 속에서 천사들의 역사를, 도움을 구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